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흰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2021년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을 읽는 우리 자신을 제3자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동이 참 신기하게 느껴지는 그런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신기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 지금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입장에서 어떻게 3절 말씀처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극단적인 불평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없으면 모자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종류의 이따위의 어이없는 불평을 한다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둘째는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모세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르비딤 광야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어서 2절 말씀처럼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고 한 것인데 모세는 무엇이라고 대꾸합니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오히려 그들을 꾸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죠. 가축들도 키울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물이 없어서 물을 달라고 했는데 왜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평가를 들어야 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한 단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악한 본성이죠.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본성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하겠죠.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본성의 특징을 구별할 때 어떻게 구별합니까? 첫째는 특별한 것이 반복되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장소는 물이 없는 것이 당연하죠. 물이 없으니까 어때요? 식물을 정작할 수도 없고 가축을 키울 수도 없으니까 당연히 먹을 것이 공급되지 않겠죠. 그러니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로 들어와서 지금껏 목마르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건 목을 축일 수 있는 물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광야에 나온 지 얼마가 되었습니까? 16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앞장 넘어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오는 둘째 달 15일이라. 2월 15일이니까 한 달하고 보름 지난 거죠. 그러니까 45일 정도 지났을 때에 그들은 신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7장 1절을 보게 되면 중간에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르비딤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죠? 요 기간이 며칠인지는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있는데 요 르비딤 광야 다음이 어디냐면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이 됐으니까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3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꼬박, 그죠? 걸어서 어디를 도착했다는 얘기죠?
시내산에 2달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르비딤의 17장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은 며칠 정도에 광야에 나온 지 며칠 만에 일어난 사건입니까?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45일에서 60일 사이에 벌어진 그런 일이죠. 광야에서 물을 마실 수 있는 일이 특별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45일에서 60일 사이에 물을 계속 마실 수 있었다는 것은 이 특별한 일이 그렇게 계속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것이죠. 이상한 일이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린 거죠. 특별한 일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우리가 모자랄 때, 깊이 이르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에 무엇을 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을 하게 되고 원망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경향 중에 그 특징을 보게 되면 일방적인 은혜는 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서 자꾸 지워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이나 홍해가 갈라지는 것,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이 구원에 관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서 철저하게 이루어졌지, 그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일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이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좋아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무엇하기를 좋아합니까?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한 일에,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그런 중요한 일에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이, 자랑할 만한 것이 없이 무조건 은혜만 받았다, 이걸 인정하려 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저희 외손주가 어쩌다 집에 오게 되면 오랜만에 보니까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맛있는 거 사모가 잔뜩 준비해 놓고 또 장난감도 잔뜩 준비해 놓습니다. 요새 장난감들은 보니까 사는 놈들이 가지고 있는 노는 장난감은 완제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중간에 조립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린 놈이 그 드라이버로 만지다가 다칠까봐 그 아빠가 해주려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자기가 하겠다고. 그래서 사모가 음식을 준비했다가 통조림 같은 거 준비했다가 아이들 오면 바로 따서 신선하고 맛있는 걸 주려고 하면 막 지가 와서 따겠다고 난리를 쳐요.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뭔가를 꼭 우리가 하려고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대부분 자기 아빠가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완성품이 이렇게 딱 생겨나면 그저 자기가 드라이브 끝에 잡고 흉내만 냈을 뿐인데도 그 자기가 했다고 어른들 돌아보면서 자랑을 하려는 그 손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성취감은 물론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 자신이 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나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 훈련시키는 최종적인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후손을 위해서 하시는 일임에도 그들을 철저하게 배제시키셨는가? 그것은 마치 5살짜리 아이에게 아파트를 건축하라는 그런 명령과 같은 그런 일이 바로 구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일을 함에 있어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그것 때문에 대립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기가 자기 구원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했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출애굽기가 말씀하시는 구원과는 어떻습니까? 언제 율법이 주어져요? 아직 율법 안 주어졌습니다. 19장 넘어가야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집니다. 시내산까지 오는데 몇 달 걸렸다고요? 2달, 60일 걸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에는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애굽에서 먼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시고 자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손들어 해가지고 그 사람들만 데리고 나오신 거 아니라는 겁니다. 십계명이 적힌 문서를 제공하고 거기에 사인한 사람들만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데리고 나와서 신의 광야에 이르렀을 때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바로 그런 인식에 있어서 이 유대인들이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열심히 그들에게 우리가 구원받은 일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사할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원을 완성해가는 일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열심히 믿음대로 따라서 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이 위대한 사역을 나하고 상관없는 일로 만드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구원을 값없이 여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만 바로 그런 생각 때문에 다시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너무도 쉽게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조금만 일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바로 어때요?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을 보이는 것을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한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우리가 길러야 됩니다. 물속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공기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번 그분들을 본 적이 있는데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소중하게 뭐 다른 것 다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공기가 자기에게 공급되는 그 장비 그것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체크한 다음에 만족해야 들어가더라고요. 일을 하면서도 수시로 그 장비들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그들을 지원하는 사람도 공기를 공급하는 그 일이야 뭐 지금 못하면 다음에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공기를 끊임없이 넣어줄 수 있느냐. 그게 잘못될까 봐 아주 거기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기는 얼마나 특별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것을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기를 더럽히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겨울철에 지하 주차장에 가면 코가 매캐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경유를 연료로 하는 차들이 그 시동을 한참 걸어놓습니다. 그럼 그 매연이 어디로 가요? 그 지하 주차장에 가득 차죠. 요즘 나오는 가솔린 차들은 시동 걸자마자 출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매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정부에서 그렇게 계몽을 합니다. 그래도 새벽에 오면서 지하 주차장에 가다 보면은 그 시동을 틀어놓고 몇 분씩 뭐 10몇 분, 20몇 분씩 있다가 오는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새 나오는 차들은 집에서 시동을 걸어놓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엘리베이터 여기 저 오늘 새벽에 도착해서 보니까 시동이 걸려 있는 차가 있었습니다. 아래 그 2층 정도 내려가 보니까 그 공기 다 누가 마시는 거예요? 결국 내가 마시는 거지요. 네. 우리가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자세는 사실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 그것을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게 되고 그리고 소중하게 보관하게 되고 또 귀한 그대로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항상 감사하는 것을 우리는 당연한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제시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물을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그들의 요구를 당연한 요구를 왜 모세는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판단을 하는가 하는 문제였죠. 첫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을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으로 판단한 근거는 7절에 언급하고 있죠. 7절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찌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불신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육신에 보이지는 않으신 분이라는
사실 때문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동행하심이 확인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뭐가 있었어요? 그동안에 기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당장 눈에 띄는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보여주던 구름 기둥이 있었고, 밤에 차가운 기운으로부터 그들을 보여주는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아침에는 진사면에 만나가 내렸고, 그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진을 온통 뒤덮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사실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어이없는 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까 하는 반응을 이들이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하느냐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은근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불평, 이런 그 불만을 제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 하는 기대 심리가 작용한다는 것이죠. 왜 그런 반응을 기대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좌지우지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인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깁니까? 우상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로 하나님의 멱살을 붙잡고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끌고 다니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이 인간들에게는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실까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탄이 제시한 과목 중에 바로 우리의 이런 본성을 건드리는 게 있습니다. 금식을 40일 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사탄이 어떻게 시험합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네 말을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 해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는 말로 세 가지 시험을 물리치셨죠.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무지와 욕심을 동시에 갖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실까 하는 기대를 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의 출발이라는 사실이죠. 이런 영적인 오류, 신앙적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높은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런 본성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모세가 등장하고 아론과 함께 바로의 궁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 하신다라고 할 때 바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히려 히브리 노예들에게 더 일을 가중시켰습니다. 그 여차여차해서 그들이 나왔을 때 홍해가 가로막혔지요. 그리고 뒤에서는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광야로 나왔더니 먹을 것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는 그런 지경들을 거듭해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르비딤까지 오는 동안에 그것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극복되었지요. 바로 그 과정 하나하나를 생각하면 우리는 어떠한 난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서 발휘된 그런 본성, 즉 사탄에게 속아서 넘어가는 그런 허술함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발견되고, 또 그것은 곧 우리들의 속성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그런 본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작은 것, 특별한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일상이 된 것들에 대해서 은혜를 감사로 기억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만이 영적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시면서 2021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장차 받을 그 은혜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런 날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외쳐 부르는, 그리고 식사를 서로 나누고 식탁에 교제를 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이제 마음껏 행해질 수 있도록 속히 이 재앙이 끝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 어려움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그런 잘못된 자세들의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깨달았사오니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자의 반열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재앙이 극복되고 나서 주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소원하는 대로 2021년이 2020년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의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업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에게서 항상 좋은 소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업들이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가족들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적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을 이룰 때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